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좀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장자 루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겁만 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눈앞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니까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었죠. 요셉의 그 채색옷을 이제 벗기고 구덩이에 이제 던져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궁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차마 이제 그 동생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이 일치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유다가 한 가지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제 피를 흘리지 말자. 대신에 이제 요셉을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받고 요셉도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뭐 이렇게 일거양득을 이렇게 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이제 모두가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었죠. 동의를 해서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 20개 당시 이제 노예 한 명의 값을 이제 받고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또 보고하는 게 좀 문제가 되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걸려서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죽여가지고 이 채색 옷에 이제 피를 이제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피에 적신 채색 옷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것은 요셉의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박에 알게 되었는데요. 3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좀 위에 보시면요.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었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얼마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슬픔, 참 잃어버린 것도 슬픈데요. 지금 이제 끔찍하게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치 자기 몸이 뜯겨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아마 야곱이 이제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다른 자녀들의 위로 받기를 이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0명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순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막 통곡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요셉에게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요셉을 팔아버린 이 아들들의 입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진실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진실을 이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넷째 아들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루벤이었어요. 루벤이었지만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이게 동침을 하면서 장자권이 이제 박탈당했고요.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도 역시 이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죽이면서
이 장자권이 이제 박탈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야곱 집안의 장자는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아버지는 연로했고 지금 유다가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이제 모든 형제들이 작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기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유다의 이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차마 이제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형제들도 보니까 전부 그냥 그 시침에 뚝 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참 양심의 간책도 이제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같이 이렇게 그 모든 일을 작당했던 형제들도 야속한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흘러갔겠죠. 흘러가면서 유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명한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유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유다 입장에서 아마 고민이 되었는데, 아마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이제 이실직고하는 거죠.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양심에서 이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마 첫 번째 방안이 이제 됐을 텐데 참 쉽지는 않았죠. 이 선택을.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일은 벌어진 거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자. 그냥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안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유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망치자. 내가 떠나면 될 거 아닌가.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이 세 번째 방안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다는 이제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없어지면 되지. 이꼴 저꼴 안 보면 되지. 그냥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0명의 형제들, 11명이죠. 베냐민까지 11명 형제들이 아마 이렇게 요셉을 찾으려고 했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명이 얼마나 일당 100의 이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유다의 경우는 이제 자신의 이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결정을 지금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소중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이제 소중한 겁니다. 이 가인의 경우는 자신의 장자권을 어떻게 행사했나요? 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결정을 했고, 루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헌신짝 같이 그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그렇다 치고, 지금 유다의 경우도 지금 동일한 이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게 지금 나 다 싫으니까 이제 이 장자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 집을 이제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교회에는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대단히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물론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참 견딜 수 없는, 유다 못지않게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이제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에서만 상처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상처받는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곳에서 다 상처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또 출근하는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얽혀 있는 친목 단체, 동호회, 동창회 이런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상처를 피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다와 같이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망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본인이 장남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남아서 그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38장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 38장은 건너뛰는 장입니다. 좀 이제 부적절한 내용이 여기에 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건너뛰는 그런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38장은요 없어도 되는 장처럼 보여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요셉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종살이하는 이야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38장은 좀 어색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또 어색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좀 읽기가 좀 거북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설교하기도 굉장히 거북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그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8장을 굳이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여러 이제 갈려지고 있어요. 의견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함에 앞서서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함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내용이 이 38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여기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야곱에게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12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탈락자가 없어요. 12아들 중에서 아무도 탈락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냐 야곱이냐.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의 흐름상으로 볼 때 누구로 넘어가야 됩니까? 요셉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요셉으로. 요셉이 이제 4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4세대, 언약의 4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38장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요셉을 이제 이 4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급.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믿음의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3세대가 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3세대가 되는 거예요. 3세대. 장자권이 되면서 두 몫을 박잖아요. 두 몫.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냐면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가. 실제로 13명이죠. 그렇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13명인데, 근데 레위는 아시다시피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빼게 되잖아요. 여기서. 빼게 되니까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면서 유다 얘기를 지금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열어가시면서 이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되고 있지만 이것은 야곱과 같은 세대예요, 지금. 이 가족을 구원한 이 요셉의 경우는 야곱과 같은 반열로 올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38장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해. 처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길을 여기서 예비를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죄에서 회개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장 전반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유다에게 그냥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으로 도망친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3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시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여기 보시면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이 뜻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유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심각한 그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유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유다라면 충분히 유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결정을 볼 때 집을 나가는 결정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집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장자로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피해서 지금 유다는 지금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다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치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 일은요, 사실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공동의 문제예요. 공동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유다는 이 장자로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유다만큼은 그래도 살리려고, 노예로라도 가면 얘는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유다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여튼 그 유다는 그 마음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자, 내려간 뒤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예,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침체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 진영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참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킹제임스 성경도 싫고 다 싫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본인에게도 전혀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만나는 사람이 지금 언급돼 있죠.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 예.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아둘람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이 아둘람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의 31개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예.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31개의 리스트 중에 성읍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번성하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문화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그 성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히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번쩍번쩍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번쩍번쩍. 예, 그 가나안 그 땅에 내려가서 이 번쩍번쩍 아주 그냥 뭐 이 호탕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이렇게 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뻔한 거예요. 예, 뻔한 겁니다. 예. 결국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술 마시고 간음하고 죄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내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거하느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지만 내가 선택해서 소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서 이제 이 아둘람에서 누구를 만났죠? 네,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거죠. 당연히 이제 불신자들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고 취하여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고 취하여 들어가니.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예. 선악과도 보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윗의 경우도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예, 보는 데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다가 본 것이 뭐였어요? 유다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욕정을 가지고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자를 보아서 또 취해서 그 여자를 취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유다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난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결혼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과 가족의 연합이지 그냥 내가 좋다고 그냥 만나서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의 결혼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육체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지금 유다의 결혼은 문제가 있죠. 지금 동족 간의 결혼도 아니고 지금 이방인과의 결혼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결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 그 상당한 문제를 지금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의 이 그 우상과 이 또 가나안의 이 문화를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내가 이제 빠져들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의 여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살았던 그 우상과 그 문화를 내가 이렇게 같이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유다가 점점 그 어떤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영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불편하니까 좀 이제 편안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이렇게 그 얻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젊어서 취한 이 아내를 이렇게 음행의 연고 이외에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3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3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유다의 세 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누굽니까?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엘은 이제 깨다, 일어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난은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기도,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다가 지금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십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십. 그십. 아둘람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또 성읍이에요. 그십인데 이 그십이라고 하는 뜻이 거짓, 잘못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유다는 이 거짓의 도시에 지금 머물면서 지금 세 아들을 지금 낳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둘람보다도 더 안 좋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짓의 도시. 아니 거짓의 도시가 뭡니까? 아무리 거할 장소가 없어도 이렇게 거짓의 도시에 우리가 거할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세 아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 아들이 결국 가나안의 그 종교와 그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이 잘못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줘야지. 뭐 환경이 나쁘다고 뭐 잘못 자라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잘못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다는 애를 위해 이제 아내를 얻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아들이 장성했다는 얘기겠죠. 장성해서 이제 아내를 얻어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참 유명하죠. 다말. 유명한 이름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아내 이름 뭐죠? 수아의 딸이에요. 수아의 딸이지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은 나와요? 며느리 이름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 이름 다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의 뜻은 종려, 종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종려, 종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다말은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것이요. 아마 좀 엘이 어렸을 거예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렇게 좀 그 너무 이제 그 가나안 문화가 너무 되게 퇴폐적인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빨리 좀 결혼시켜서 좀 이제 이 안정적인 가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그 며느리를 빨리 이제 구했을 것으로 여기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7절.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는지 이 엘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성적인 죄로 추정이 돼요. 성적인 죄를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 아내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를 이제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 이제 형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그 후사를 잇는 거예요. 꼭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꼭 결혼하는 건 아닌데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형이 이제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후사를 잇는 거예요. 이어주고 이제 형수가 싫으면 이제 다른 여인을 내가 구해서 이렇게 그 취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일을 이제 진행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8절부터 10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의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형의 그 후사만 이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명령을 했어요? 이 형수와 결혼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이제 오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뭐 형의 후사 있는 거 좋지만 결혼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아마 그 이 불만을 이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지금 이제 그 이 다말을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시집을 와가지고 두 남편이 죽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유다는 지금 유다 입장은 또 어떨까요? 아니 며느리를 드렸는데
지금 그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멀쩡하던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지금 이제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금 예, 이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며느리. 이 며느리가 문제가 있구나.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내 두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유다는 갖게 된 거예요. 예.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결정을 보실 텐데요. 세 번째,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정 지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단정 지은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이 다말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말이.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아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는 생각지 않은 거죠. 예. 아들도 물론 이제 죄가 잘못된 행실을 분명히 알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들의 죄보다는 이 며느리에게 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며느리를 이제 떼어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떼어놓으면서 지금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계대 결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셋째에게까지 지금. 그래서 이제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직 어린 거예요. 결혼시키기에는. 그러니까 또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다말을 잠시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계속 과부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가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아마 이제 이런 뉘앙스로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가나안 풍습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오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친정집에 가도 역시 그 집 사람인 거예요. 계속. 예, 그 집 사람인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다말에 대한 이 장면도 좀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다말의 죄를 누가 묻습니까? 그 친정집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이제 시댁에서 묻는 겁니다. 시댁에서. 그러니까 이 다말은 여전히 이 유다의 집안에 속해 있는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비록 이제 머무는 장소만 바꿔준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죄송합니다. 참 여기서 볼 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1절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유다의 이 좀 문제 해결 방식이 참 독특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에 요셉이 문제가 됐죠. 요셉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이제 죽일 수는 없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지금 이제 이제 팔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로 막 이제 이제 책임이 이제 뭐 누가 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주 이 중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그냥 도망친 거예요. 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다말 때문에 또 이렇게 두 아이가 또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말을 또 이렇게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결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참 요새 유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이 그냥 없어지면 되지 하는 생각을 아마 이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 유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와 같은 해결 방식은요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유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이 일을 이제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내보내는 결정은요, 이것은 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악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둘째 아들 오난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두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이것을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이 어두워져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서요, 이렇게 세속화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는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이제 이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나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또 그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지금 세 아들을 낳았고, 또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이 그 이유를 이제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유다에게는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조언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사람, 그리고 나를 또 이렇게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심각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재앙. 지금 이제 유다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 지금 이 한 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는 자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에 있을 때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혹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 마치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물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비결이고 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세속화된 자리에 내가 이렇게 머물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멸망.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이렇게 이 빠져들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형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렇게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그게 다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 불신자만 보고 있는 거죠. 불신자만 보고 있으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잠식하잖아요. 잠식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속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본인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영적인 모든 부분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스스로가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멸망의 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귀를 이렇게 둔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침을 주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귀 속에 들어온다니까, 이게요.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구원받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불행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렇죠?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 불행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환경이 저래서 그래 하고서 이 사람과 환경 쪽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이브에게 전가했어요. 이브는 또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뱀에게 전가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책임을 자신에게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가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는요, 아들의 죽음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린 거예요. 며느리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내용을 보시겠지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려는 각오를 가지고 되들어야지. 나는 빠지고 저 사람하고 찾으려고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성도는 또 목사에게 책임 전가하면 교회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진정으로 교회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이제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또 소속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유다와 같이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자신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4대째 지금 내려와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자리를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보여도 안 올 텐데, 보여도 안 올 텐데,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세속에 빠져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요, 지금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네 번째 대에서 끊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했어요. 그나마 믿음을 잘 지켰던 요셉은 노예로 팔아버렸죠. 또 형제들 11명이 지금 믿음 없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야곱의 가족은 이제 뻔히 몰락할 것이 뻔한 그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38장 말씀을 통해서 가까스로 유다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반전이 이 후반부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경험하지 마세요. 이거는 경험해 볼 일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거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